오늘 말씀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순서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지난 주일 말씀과 관련해서 소유된 백성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러한 책에서는 그 소유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개념도 소유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고 자본주의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갈라집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그동안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가 서로 다른 것도 이 소유 문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과 같은 그러한 통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 소유라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유라는 말은 그런 일반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속감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울어대며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아기를 품에 안아주면은 아기는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울음을 그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안심을 합니다. 아기는 아프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필요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단지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기도 합니다. 키가 자라고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이러한 소속 확인은 갓난 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이들에게 안정된 소속감을 주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질 때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때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산울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교우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속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근원적인 소속감 없이는 일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안정된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갈 때 그래도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라는 말들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독교 명절을 남기신 안희숙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안희숙 사모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과 관계성을 맺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편 안에 있다면 남편의 감정 변화와 행동 여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롤링과 피칭이 있다 하더라도 변덕 많은 남편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교인들 안에 있으면은 교인들의 마음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한 목회자 개인 안에 있다면은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약점들로 인해서 심하게 상처받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노아를 방주에 넣으셔서 보호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세상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소속감이야말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을 안겨줍니다. 찬송가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녀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있고 그 보배와 같은 평화를 누구도 내거나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소유라는 말은 페리포이에시스입니다. 페리포이에시스.
페리라는 그 접두어는 둘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페리오 하면은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싣고 가는 배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 페리포에시스, 직역을 하면은 둘러싸서 품는다는 뜻입니다. 둘러싸서 품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존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일반적 의미의 소유라는 말에도 보존하며 지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가지는 행위보다 그것을 보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보다 이미 전도한 사람들을 기르는 일이, 양육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지탱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도한 교인들,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그러한 일을 신학 용어로는 지탱이라고 합니다. 양떼들이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지 않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목자가 중심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술에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며 집으로 오는 적이 많았습니다. 술이 취해서 축 늘어진 아버지의 팔을 내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허리를 손으로 붙들고 모셔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부터 쓰러지려는 사람을 지탱해 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쓰러지려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헤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성마비 걸린 것처럼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내성마비 걸린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처절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새끼의 관계로 종종 비유하셨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구절도 사실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서도 독수리의 새끼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듯이 우리를 업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기르십니다. 이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백성은 시편 23편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당신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몹시 불안정하고 세상 풍파가 집어삼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강대국들의 소유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어떤 작가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북한과도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은 여러 가지 약하지만은 그렇다고 강대국들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남북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그러하듯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깊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새롭게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근원적인 소속감을 가지는 가운데 다시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